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훌륭하고 순전하여 어그러짐 없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일러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니라. 만일 너희 믿음과 성육에 위해 내가 나를 뜻대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두려워하는 게 기뻐하리.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소원을 말해보거라.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만 대답할 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1,000번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좀 구하노라. 솔로몬은 그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부귀나 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리고 또 잘 이끌고 싶은데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부귀나 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영화와 부귀를 주되 전무후무한 그런 영화와 부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소원이 과연 하나님의 소원과 얼마나 같은지 혹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을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참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신 우리 신관식 집사님과 함께 주중에 한번 만나서 식사를 나눴는데 우리 신 집사님이 2년 동안 교회를 떠나셔서 세상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참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 늘 주님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면 그냥 잘 수가 없어서 꼭 찬양을 틀어놓고 잠이 들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틀어놓고 주무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신관 집사님 인도하신 분이 박종환 집사님이신데 우리 지난 주일날 초청을 했잖아요. 토요일날 전화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신관 집사님이 2년 동안 교회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근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등록을 안 하셨는데 박종환 집사님이 토요일에 전화하셔서 통화를 하시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관 집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있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처럼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천국 백성 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잖아요. 999세를 살잖아요. 왜 그래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두셀라가 건강관리를 자연스럽게 오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자 오래 참으시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생명을 제일 오래 산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전부 세상자.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기뻐 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원, 그게 하나님 마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들의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입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실질할 수 있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 받는 거거든요. 나의 의지나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이제 구원의 여정을 9가지와 또 5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큰 차이는 없고 다 거기서 거기인데, 자, 한번 9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 부르심이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자녀를 부르세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성령을 통하여서 회개 영을 보여주세요. 교회에 오면 막 눈물이 나죠.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믿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믿어져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돼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갖다 보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 믿음이 이신칭, 로마서에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의롭, 칭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다라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수양,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과거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7단계와 8단계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뭐냐?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표준은, 기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화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근데 이 성화도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니까 예수님 닮아가던가요? 집에 가서 막 노력하니까 막 화가 안 나던가요? 그게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늘 죄인 거죠. 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싶은데 마음은 어느덧 욕심이 약합니다. 오라는 공관자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인해 주세요. 붙잡아요. 우리 견인한다는 게 뭐예요? 견인. 차가 견인할 때 딱 보면 다 붙잡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영화가 뭐예요? 부활의 옷을 입고 이제 완전히 천국에 입성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부활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화잖아요.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고 지금 2단계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구원파는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구원 받으니까 탈세해도 괜찮고 뇌물 먹여도 괜찮고 불법 개조해도 괜찮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가 회개 기도했는데 한 번에서 끝난 거지. 이게 구원파예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구원 받고 있고,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막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에 복종하는 얘기예요? 성령님께 복종하는 얘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은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복종해서 우리가 성막 구원을 이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흠 많고 거짓과 위선과 타락함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요. 이 말씀이 모름이 아니라 자 따라해보실까요? 성화구원은 가족을 구원한다. 성화구원은 세상을 구원한다. 나의 성화된 삶이 누구를 구원하냐? 가족을 구원한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화율이 3.5%예요. 우리나라는 25%예요. 왜 그렇죠? 성화가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이 땅에 올 때 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 축적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비록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울산 장려운동과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나라를 살고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죠.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3.5% 기독교인들이 그때 믿었는데 늘 변화되지 않는 삶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타락하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도가 안 돼요. 성화된 삶은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구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먼저 너 자신이 도를 안 선다. 네가 준비가 돼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성령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하라. 넌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넌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가 성화권을 입을 때에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나 자신도 본을 완성하지만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사랑하는 전도사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견인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복종하는 성령께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창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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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한 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에게 주셨으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뭘 주신다고 나왔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근데 13절 서두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거룩한 소원, 위대한 소원을 주세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나요? 하나님이 사기꾼 인생 살고 있는 남의 발목 잡고 있고 늘 속이고 약탈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될 것이고 너의 아들들은 12지파가 될 것이다. 야곱 믿음이 좋아서 야곱이 의로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어떤 소원? 믿음의 시조가 되는 이스라엘들은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해요.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주십니다. 형들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 꿈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있는 곳에 12 제자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다윗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집안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하신다. 네, 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데 도구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날.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꿈과 비전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꿈을 주세요. 소원을 주시죠. 소망을 주세요. 근데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북에그런 삼아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삼아주시고 요셉을 총리 삼아주시고 다윗을 왕 삼아주시고 12제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 모든 중심에는 보석사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장사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동행하며 그분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오늘 정확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있는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배워서 남 팔리는 인생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영혼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여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나아갈 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상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지금만도 못한 얼마도 못한 인생이지만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고개 눈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고개 눈을 삼아주시고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축복하는 장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층을 소망하는 아브라함처럼 세우신 것을 믿게 해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이 시기사 가운데 불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종이 삼아주셔서 세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 안에서 오늘 이루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사람들이 흑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밀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저희가 자랑할 수 있지 아니하노라. 아니 너희 믿음의 진리와 승리 위에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 영혼에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처럼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다름질을 했어요.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열매였죠. 교회 하나님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전제로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가져와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데 태워드리기 전에 붓는 포도주가 바로 전제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죠. 즉 순교의 제물, 헌신의 제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살고 내다보면서 내가 전제로 내가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들지라도 나를 통해 순교의 피가 흐를지라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길. 저 신앙 앞바다의 증거라고 가면 거기는 90%가 예수님이었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이죠. 1박 2일에 나왔죠. 거기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문준경 전사님 이럴 때 그 중도에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러다가 공산국민이 와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숨겨. 그래서 그 증도에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예수님인데 완전히 교회 같은 성도였죠. 왜 그럴까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 때 이 바울의 고백은요. 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죽음의 길을 가지만 기쁘고 기쁘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생명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희생 없이는, 피 없이는, 생명 없이는 영원히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전제와 같은 삶을 살 때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처럼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아 나의 삶이 남의 영혼을 고난을 이끌어내는 너희처럼 성화된 삶을 살아 나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결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삶을 살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니까 뭐 아벨 영혼도 기쁘고 그 영혼을 구원한 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소원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저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저 북한을 복음화시키며 세계 선교를 완성하게 하는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믿음으로 시도할 때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463장